할렐루야. 네.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또 2부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령한 꼴을 먹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 2장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만큼 오해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는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가? 첫째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교회가 길거리를 가면서 그죠? 십자가가 보이고 종탑이 보이고 또 거기에 sanctuary 이 그죠? 보통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sanctuary가 있고 그다음에 parking lot이 있고 그다음 뭐 educational center가 있고 또 다이닝 홀이 있고 또 뭐 fellowship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죠? gym도 있고 심지어 뭐 농구장, 축구장 그런 어떤 그런 건물을 갖추고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교회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해봅시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건물을 세우는 걸 교회를 세우는 줄 알아요. 건물을 세우는 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엄청나게 멋있게 지었는데 교회가 넘어지는 겁니다. 건물이 넘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건물은 세워졌는데 교회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물리적인 건물, 피지컬한 어떤 structure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교회를 사회적인 친교, social fellowship을 위한 사회적인 친교를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국 사회에는 소셜 클럽이 많잖아요. 그죠? 라이언스 클럽, 로터리 클럽,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클럽들이 많은데 교회가 그런 어떤 소셜한 클럽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뭐 생각이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socially fellowship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회적인 친교의 클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어떤 소셜한 펠로십을 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교회를 하나의 구호단체, 구제단체로 생각합니다. relief organization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스턴 쪽에 옛날에 그죠? 그 허리케인 중에 카트리나가 왔다든가 그에 뭐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막 구조대를 보내고 그죠? 막 긴급하게 파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돕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아주 좋지 않은 오해인데 교회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냐? 목회자가 좀 속되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게 교회를 소위 교회 비즈니스를 종교 비즈니스를 해서 자기 풀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다 하죠. 교회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비즈니스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교회에 대해서 정말 고상하고 거룩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 네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인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 갖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반드시 복수의 사람이 모여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모였는데 그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신약 성서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이클리지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클리지아 한번 해볼까요? 이클리지아. 네, 이클리지아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이 이클리지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being called out이에요. 밖으로 불림을 받아 나왔다. 밖으로 부름을 받아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죄의 권세에 속해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특별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set apart.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가 교회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서로 확인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소셜 클럽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줍니다. 다양한 그림,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parable, 비유, 다양한 portrait, 초상,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그림들,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그 상징들이 아마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20개를 오늘 이 시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 기초해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장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household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오늘 말로 좀 쉽게 말하면 family입니다. family.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family야, family. 자, 교회가 가족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아빠로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 사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죠. 형제와 자매.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볼 때 어떤 가족이 형성된다는 것, 어떤 가족이 형성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족이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건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이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질 때 이 가족은 무엇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족 간에는 뭘 나누는 겁니까? 가족 간에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이 뭐예요? 피를 나누는 거예요. 피가 나누어지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피를 나누었을 때에 피지컬하고 바이올로지컬한 가족이 형성되는 것처럼, 물론 오늘날 이제 법적으로 입양을 하거나 어답션을 해가지고도 가족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 가족이 형성되는 것은 피를 나누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이 영적인 가족은 피를 나누고 있는 가족입니다. 누구의 피를 나누고 있습니까? 누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모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공유하고 있는 식구다, 형제다, 자매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식구이면서 가족이라는 이 식구의식, 가족의식이 너무너무 약하여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 생물학적인 가족이라도 서로 관계가 끈끈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나죠.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나죠.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매가 아파하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게 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해서 만약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돈 10,000불이 필요하고 100,000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고 식구라면 10,000불, 100,000불 그냥 줄 수 있게 되지요. 오늘날 그런 물론 피지컬하고 바이올로지컬한 식구들 간의 그 끈끈한 정과 사랑이 오늘날은 너무나 사실은 많이 흐려져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은 그래도 형제 자매 간의 끈끈한 사랑이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바로 그와 같은 희생, 그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고통을 이기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재정이라도 물질적인 것이라도 관대하게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거저 나누고 거저 주는 그런 관계로, 그런 영적인 관계, 그런 끈끈한 관계로 교회가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willingly 기뻐하는 마음으로 재물들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휴스턴 언덕교회를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그래도 가족의식이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느껴져요. 가족의식이 그래도 좀 끈끈하게 다른 일반적인 교회, 평균적인 교회보다는 가족의식이 조금 더 있는 교회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받는 게 지금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영적인 그 식구의 관계를 지금까지도 유지해 왔다면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끈끈한 영적인 가족, 더 사랑이 넘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게 있는 것도 기꺼이 다 내어드리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러분 계속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영적인 가족, 식구라면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1장에 나와요. 에베소 1장에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는 겁니다. organization이 아니고 organism이라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풀면은 생명체다 이게 생명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물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같은 아피스, 직분이 있고 또 그 교회를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그죠? 노회라든가 그 외에 총회라든가 그런 조직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카운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미팅들이 있지만 그런 조직적인 성격이 있지만 교회는 조직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자체가 이 몸이 생명체의 유기체 아닙니까? 유기체. 이 몸이 조직이에요? 몸이 조직체예요?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라이프가 있고 생명이 있는 생명체다 이 말이에요. 생명체의 유기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생명체의 유기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말이죠. 그래도 비유지만은 사람 몸에서 여러분 이 머리하고 이 몸이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음이죠. 이 몸과 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이 목이 잘려나가는 건데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단절이 일어나면은 교회는 죽는 겁니다. 교회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머리와 몸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몸에서도 이 머리와 몸이 잘 연결이 되면은 이거 잘 연결이 돼서 머리의 커맨드 명령과 지령을 몸이 잘 받아서 수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는 거죠. 몸이 살아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령을 따라서 잘 행하고 잘 순종할 때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 예수님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연결은 됐는데 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긴 하지만 제대로 안 돼서 머리가 명령하고 머리가 지령하는 것을 이 지금 몸이 잘 받지를 못하고 몸이 그 명령과 지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따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장애가. 디서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휴스턴 언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예수님의 명령과 지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명령과 지령을 철저하게 따르는 교회가 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다면
그분이 하셨어야 할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 언덕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드러내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휴스턴 언덕교회에 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만져볼 수 있고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교회,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예수님과 같이 악과 싸워 이기고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과 같이 연약한 자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휴스턴 언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스턴 언덕교회에 올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녹아버려야 돼요. 녹아버려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이 교회당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어디서 왔지? 왜 왔지? 이러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녹아져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6개월이 걸리고 때로는 6개월, 1년을 걸려서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1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교회에 그냥 손님으로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들러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녹여버려야 돼요. 녹여서 한 번 오고 두 번 정도만 오면은 그냥 교회에 완전히 흡수가 돼갖고 이 교회의 생명체, 이 교회의 유기체 안으로 완전히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멤버로 막 작동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새신자 교육이라든가 교회에 정착하는 그 교육은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가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유기체로 움직일 때 처음 오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쉽게 아주 편안하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용광로와 같은 살아있는 공동체,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 휴스턴 언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2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의 전 템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거하시는 레지던스가 되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템포, 퍼스널한 템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인격이 있지만 개개인의 인격을 가진 개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져서 연합되어서 휴스턴 언덕교회라는 공동체가 공동체적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Communal personality, communal personality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님이 마음껏 거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 이 건물, 이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엮어져 있는 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셔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집, 성령의 안방, 성령의 처소, 성령이 임재하시는 템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대통령이 거하는 집이 어디 뭐라고 부릅니까? 미국 대통령 뭐예요? 화이트 하우스죠.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한국의 대통령은 블루 하우스, 청와대죠. 영국의 여왕은 어디에 거하세요? 버킹엄 팰리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휴스턴 언덕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 성령의 전, 성령의 레지던스, 성령의 리빙 룸. 교회가 그런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갖춰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려면 그 거하는 그곳이 더러운 오물과 더러운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있으면 성령이 거하셔서 마음껏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탕류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탕류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종노릇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섬김이 노릇하는 겁니다.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더 겸손한 자가 되고 더 온유한 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지위와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고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섬김이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겸손하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난 거룩한 가치관을 가진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대접받고 세상에서 못 나가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천대받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더 환영을 받고 더 돌봄을 받는 공동체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집, 성령의 템포, 성령의 레지던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와 탐욕과 거짓이 교회에 자리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느 누구가 봐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투명한 공동체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성령께서 마음껏 그 교회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갈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공동체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휴스턴 언덕교회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로 여러분 어떤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휴스턴 언덕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이어져 가면서 휴스턴 언덕교회가 그리는 교회의 이상적인 그림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 진짜 가족이 돼야 돼요. 영적인 가족. 끈끈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센시티브하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더 연약한 자들에게 더 공을 들여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휴스턴의 교회가 40-50개가 있다고 할 때 그 40-50개 교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보려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려면은 휴스턴 언덕교회로 가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거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세상의 가치관의 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만이 이곳에서 꼽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휴스턴 언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소원과 그 노력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죠? 우리 성례전도 사실은 보이는 말씀이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언덕교회가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계속 주님께서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우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이며 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휴스턴 언덕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빠와 아버지로 부르는 정말 영적인 가족, 끈끈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전으로 성령께서 마음껏 거하시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